반갑습니다. 10월 2일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오늘은 스가랴서 5장에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그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5장은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또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날개 달린 날개를 탄 두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에 관한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두루마리는 20규빗, 10규빗이라고 했는데 약 5m 가로 5m 세로 10m가 되는 그런 크기의 두루마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책이지요. 이 두루마리는 도적질하는 자와 헛된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의 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지요. 도적질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자, 또 거짓 맹세하는 자는 헛된 맹세를 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에바 가운데 에바는 그 물건 그 곡식을 담아서 그 양을 재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말인데 그 속에 이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납덩이를 이렇게 얹어서 막아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날개 달린 그 새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신할 땅으로 바벨론이죠. 신할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개 달린 여인에 의해서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바구니 속에 있는 여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죄가 만연할 때 언제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이 거짓이 판을 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된 저울추와 또 거짓된 자, 거짓된 또 돼, 이런 것들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적질 하는 것과 맹세, 거짓 맹세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죄를 범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6장을 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는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제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런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네 병거가 사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줌으로써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악을 일삼는 그런 자기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앞에 이
계속해서 나왔던 7가지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죄를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네 병거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가 온 세상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그 면류관을 씌워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을,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7장을 봅시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그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그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자,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은 1년에 4차례 금식을 행했습니다. 4월 금식, 또 5월 금식, 그리고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었는데요. 이 4월 금식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그런 금식이었고, 5월의 금식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 불태웠지요. 완전히 이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고하면서 한 금식이었고, 7월의 금식은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또 이제 총독을 세웠어요. 그달라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는데 반란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달랴가 암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슬퍼하는 그런 금식이고, 그리고 이제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 금식이었습니다. 이제 금식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날을 기념하며 하는 이런 금식은 그 날을 회상하면서 마음에 참 슬픔을 가지고, 또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참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하느냐, 다 결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는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그런 금식을 행함으로써 나름대로 무슨 어떤 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 여호와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너희의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안 돼, 너희 열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조들의 그런 너희 조상들의 그런 불신앙과 배도했던 그런 일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이 금식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늘 이것을 고민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 신앙의 형식화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형식화될 수 있어요.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요, 처음 감격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